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어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흥하는 삶을 도모하게 하시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 흥망성쇠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흥하여 영원히 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권면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가 문제를 느끼면, 몸에서 이상이 느껴지면 그때 보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는 건 참 무섭습니다.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도 무섭잖아요. 맹수들이 나다니질 잘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랬다가 약한 짐승이 보이면 덮치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요, 잔잔한 물 같은데 가다 보면 암초가 있어요. 이 암초에 걸리면 파손합니다. 이게 숨어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보기에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야. 그런 경우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멀쩡한 걸 보는 게 인간인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띄어지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 당시에는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했습니다. 쉬운 말로 믿는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려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다가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했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려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긍정적인 것은 바로 본받을 것으로 삼아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권면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깊은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얘기해도 쩔떡같이 알아.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웅얼거렸는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든지 좋은 것으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이 니네가 잘하나 보자.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여러 교회를, 여러분은 이제 대은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앙의 행태를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내가 없어도 잘 돼야 돼요. 혹여 내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뭐라도 대신 해줘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게 기술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배선 같은 거를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제 명의로 뭔가를 해놓고 이제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가서 또는 급하다고 그러면 퇴근하고 가서 손봐줬어요. 나 떠난데도.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나 없어서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거기도 주님의 몸 대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전임자들이 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나 없으면 잘 되나 보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어지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본 믿음으로 나 없이도 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나 있으면 물론 더 잘 돼야 되죠. 그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섬기니까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가인을 먼저 얘기해요. 가인의 문제가 뭐죠?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판단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드려진 건지 다 아세요. 그러면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 드려야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100% 옳으시잖아요. 그분이 판단하셔서 안 받으셨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잘못하고도요, 내가 핏대를 올려요. 그러니까 남대문 가본 분하고 안 가본 분하고 싸우면 안 가본 분이 이겨야 돼요. 왜? 이게 자존심이 걸렸거든. 내가 틀렸다고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가인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과 왜 겨려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하셨으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은혜 주셨을 거예요. 근데 내 거는 안 받고 왜 아벨 거는 받냐고, 이거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안 받으셨을까요? 심심해서? 야, 오늘은 랜덤이다.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거 받자.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잖아요. 누구를? 아벨을요. 아벨을 왜 미워해? 형제인데 아우잖아요. 데려온 애인가? 아니잖아요. 한 피 받아 태어난 형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존속 살해의 첫 주인공이 됩니다. 나를 깨달이지 못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푸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주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살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짓 한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무릎 꿇고 용서하옵소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가인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네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게 되죠. 왜 두려워 떨어요?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가라고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도 함부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후에라도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구원받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한둘이요?
3명이잖아. 한둘이 아니라 3명.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야지. 기다려야죠. 네. 사람 죽인 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손톱만큼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지 마라. 그럼 망하는 결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기다리신 하나님 봐라 말이지. 가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인 나쁜 놈, 우리는 이런 놈 되지 말자. 이게 교훈이 아니라 그 가인마저도 살려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가인의 길을 멀리하고 또 혹여 가인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기회 주실 때 돌아서자. 이런만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발람이요. 예, 발람하고 발락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이놈들은 이름도 비슷해. 우리가 볼 때 비슷하지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름이야. 예.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발락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놈들 저주 좀 해줘. 그러면서 돈을 갖다 줘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돈을 더 주네? 그럼 가지 뭐. 이러고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나귀가 막 그 길을 방해하잖아요.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나귀가 보는데 선지자란 놈이, 아니, 분이 못 보면 말이 되냐고. 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아니니까 나귀지. 너무 욕심이 과했죠? 네. 나귀도 보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속화시켜버립니다.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꾀임을 받은 자도 징계받고 자신도 멸망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돈을 갖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가난할 때도 행복하게 살던 시절 있지 않았나요?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다. 가봐요. 그게 행복지수가 1위인가.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갔던 사진 같은 거 편집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체념지수 1위. 다 체념한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밥 한 댕이 와도 어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행복지수 1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어디를 봐도. 거기는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뚫는 줄 아세요? 잠수를 해요. 사람이. 우리나라 하수관은 비길 데가 없어. 이렇게 시커먼 물은 내가 거기 가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시궁창을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근데 거기를 잠수부가 들어가서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에 온갖 독성 물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피부병이 끊이질 않아.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짧아요.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댕이라도 주어지면 고맙게 생각되니까 행복지수 1위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체념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감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악한 상황이 아니지만 마음은 가난하여서 주시는 모든 게 은혜요 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했던 말 또 할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맞죠?
몰라서 못하는 법 있어요? 제가 또 딴 얘기 해도 괜찮아요? 삼천포 잠깐 갔다 올게요. 제가 이게 투망질을 잘해요. 모르셨죠? 근데 지금 투망 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년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까먹었죠. 몰라서 안 해요? 몰라서 못 해요? 알긴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시간을 지금 혼자 투망을 하든 말든 내가 물고기 잡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배웠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치 못하는 거예요. 늘 부요한 음식을 먹는 사람한테 찬밥 한 덩어리는 감사도 은혜도 아니에요. 놀리는 거예요. 욕이에요. 심지어는. 야, 너 이거 먹어. 그러면 욕해요. 야, 이씨,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걸 줘? 그러나 3일을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굶는 사람한테는 찬밥 한 덩어리 내면 이건 은혜예요. 감격스러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부유해졌어도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 들은 말씀 또 하고, 텔레비전 틀면 더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말씀의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한 목회자였을까요? 아니라니까. 유두고 사건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청년 유두고가 2층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오직 졸렸으면 졸다 떨어져 죽었겠어요. 물론 바울이 다시 살려냅니다만, 하나님이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라고요.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늘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발람이 실패한 것이 뭐예요? 여기에요. 더 많이 준다니까 거기 따라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의 첫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시길 바라고요. 주께 늘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발람이 왜 넘어졌어요? 발락의 말을 왜 들었습니까? 민수기 22장 7절 말씀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복채를 가지고 왔대요. 발람이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름의 뜻이 대식가래. 대식가. 많이 처먹는 놈이야. 많이 먹는 사람이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탐심은 영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경책을 거부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나귀는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못 보잖아요. 하지마!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사람이 권하니까 한 번쯤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가서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남을 해치며 야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사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복된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만들었고 자기는 죽음의 대가로 향락을 누렸던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케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발람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극복하시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랍니다. 민수기 16장이요.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 했던 욕심쟁이입니다. 성막봉사의 직분을 가졌던 레위인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의 직분까지 요구했었죠.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세우십니다. 목사라면 목사로, 또 다른 직분으로 세워야 하면 다른 직분으로.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은혜로 받아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데 앞장서고 하나님까지 원망, 불신하고 불만과 불평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 끝에 불이 붙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 사건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당을 지어 반역적 행동을 했습니다. 내 편이 많으면 내 주장이 관철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라도 깨어있는 자의 편에 계십니다. 혹여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고 기득권을 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의 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요. 완악한 나는 포기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이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고라의 패역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데까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노예 근성에 빠져있던 그 많은 무리들을 잘 인도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넌 거기까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탁월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못 탁월해요. 덜 탁월해요. 그런데 넌 거기까지 다음 여호수아가 할 거야. 내 눈에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는 모세만 또 못해요. 그런데 제가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이 모세만 또 못한 여호수아를 더 중차대한 일에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 가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여리고 찬양하던데 여호수아가 이게 두들겨 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들겨 부순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부수셨습니다. 왜요?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여리고보다 쪼배난 아이성이요. 어른성도 아니고.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작은 자 하나가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도 별것 아닌 것,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의 뜻이 서면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저 교회는 좀 이상하네? 세상이 낯설어 하는 하나님 닮은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